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가 외국에서는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일본 아베 수상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우리 한반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고, 중국도 또 미국도 여러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길이라고 하는 북한 매체 방송을 들어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사재기가 일어났는데 라면을 사려고 줄을 서고, 또 공항에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한국을 탈출하려고 줄을 섰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쟁의 공포가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지금 전쟁에 참 가문이 없는 건 아니죠. 일촉즉발이라는 표현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태평합니다. 우리는 너무 태평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모든 이런 전운, 여러 가지, 어저께 남북 당국자들이 한 10시간 정도 회담을 했는데 오늘 또 3시에 회담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런 회담이 정상회담으로 연결되어지고 어떤 외세 간섭 없이 전 세계에 통일을 발표하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주 기대도 합니다. 꿈과 같은 그런 날이 돌아오기를 우리는 소원하고 있습니다. 한반도에 정말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전쟁이 일어나면은요, 다 죽습니다. 다 망합니다. 어느 미식가 한 자매의 블로그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어느 식당에 그가 들렸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자리 배치하며 또 그 음식 하나하나가 너무 깔끔하고 신선하고, 그리고 그 식당에서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친절한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지 않더라도 그 식당 이름만 나면은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시 그 식당을 찾아가게 되었는데 너무 실망했어요. 식당이 크게 확장은 했습니다. 확장하면서 자리도 비좁게 되었고, 또 종업원이 많다 보니까 아주 불친절하고, 그리고 음식도 다 해놓은 것, 그냥 대표 가지고 나오는 그런 음식들이었어요. 그 블로그 제목이 뭐냐면은 배신을 당했다. 저는 배신을 당했다고 해서 뭐에 배신당했나 해서 읽어보았는데 그 식당에 대한 아픈 이야기였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이 그래도 행복한 것은 이 농사, 이 식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천재지변만 없으면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합니다. 열심히 수고하면은 좋은 수확을 내는 것이 이 땅의 원리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은 반려동물을 키우는데 한 100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웁니다. 왜 강아지나 애완견을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가? 그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반려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배신하면 배신했지 그들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배신이 있다는 겁니다. 배신, 신의를 저버리고 믿음을 저버리는 게 배신이고, 거기서 돌아서는 것을 배반이라고 그러죠. 배반. 그러니까 배신은 돌아올 수 있어요. 배반은 돌아오지 못하는 것을 배반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을 쓸 때는 똑같이 씁니다. 배신이나 배반이나 똑같은 말을 쓰는데, 오늘 말씀이 예수님이 배신을 당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참 가슴 아픈 것이죠. 오늘
43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밤새워 기도하신 그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12 중에 하나. 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겁니까? 예수님 곁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70명 제자도 있고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주님께서 고르고 골라서 12명의 사도를 세웠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그 12명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께서 그 재정을 맡겼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폭도들의 앞잡이가 되어 왔어요. 그리고 아주 간교하게도 그는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면서 라비요 선생님이요 그런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죠? 그게 군호였어요. 사인이었어요. 자기가 입 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잡으라는 신호였습니다. 얼마나 주님 아프시겠어요. 여기 가룟 유다만 배신한 게 아니죠. 50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 단일같이 다 도망갔죠. 다 배신한 거죠. 51절, 52절 보면은 이건 어떤 제자는 마가입니다. 마가. 배옷이불을 둘러쓰고 있다가 너무 급하니까 배옷이불을 다 팽개치고 그저 알몸으로 도망간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배신 당해보셨습니까? 아픈 거거든요. 근데 주님은 참 초연해요. 이 배신이라는 것이 아픈 게 뭐냐면은 깊은 상처를 남겨놓습니다. 배신을 당한 것 중에 하나가 상처예요. 깊은 상처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요. 인생을 무기력하게 살기도 하고요. 자포자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폭력적이 되기도 하고요. 이 배신을 당한 사람들의 상처는 굉장히 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너무 초연하셔요. 그 가룟 유다가 이제 앞잡이가 되어서 주님을 체포하는 사람들에게 제자들이 항거를 하잖아요. 47절에 보면 곁에 서 있는 자 중에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렸다. 그 칼을 빼서 대항하려고 하죠. 근데 주님 뭐라고 했어요? 칼집에 꽂아라.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49절에 보면은 이는 성경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것은 성경을 이루려 하는 것이다. 주님은 배신을 그냥 인정하고 있어요. 내가 누군데 그러질 않았어요. 네가 누군데 설마 네가 그럴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았어요. 배신을 배신으로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이미 이것은 성경이 이루는 것이 아니냐. 성경에 이미 기록된 것이 아니냐. 여러분 배신을 당할 때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나도 배신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또 그 사람이 충분히 배신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배신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도 배신 받으셨잖아요. 구약 성경에서 믿음의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또 다윗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조상,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아주 정말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아브라함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식처럼 키웠던 롯이 있었는데 그 롯이 부모가 일찍 돌아가셔요. 그래서 그 롯을 자기가 아브라함이 책임집니다. 다 키웠어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 롯이 배신한 거예요. 배반한 거예요. 그 기름진 땅, 넓은 그 많은 땅을 다 차지하고 그렇게 아브라함을 떠났어요. 아브라함 그를 원망했습니까?
저주했습니까? 배신을 배신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는데요. 그것도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배신을 당했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들로.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성경에 다윗의 시편이 많거든요. 그 애절하고 신앙 깊은 그 성숙함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그런 고난을 통해서,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인생을 절망하거나 그것으로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배신을 당하든지 어떤 실망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주님은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이 우리를 배신할 수 있는데 왜 배신하는가? 대개 배신하는 거 보면은 오해해가지고 배신할 수 있죠. 오해해서. 사람이 어떻게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 사람이 나를 알겠어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알 수 있습니까? 나도 나를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마음이 있는지, 이런 어떤 행동을 하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거든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알겠습니까? 오해해서 배신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나름대로의 사정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많은 경우 배신을 하는 사람들 보면은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 사람도 또 한 사람의 그 상처를 받는 사람이 있죠. 피해를 입는 사람이 있죠. 배신하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의 깊은 상처에서 배신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사탄의 종으로 배신합니다. 탐욕으로 배신합니다. 오늘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신한 것은 사단에 의해서 자기도 몰라요. 자기가 그 주님을 파는 것이 얼마나 죄악인 것을 그도 몰랐어요. 사단에 끌려서 사단의 그 속에 들어가니까 사단의 종이 되어서 주님을 배신했고, 그리고 은 20개의 눈이 어두워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을 배신한 거예요. 이 배신을 당할 때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여러분, 누구를 배신하지 마십시다. 배신은 참 아프게 합니다. 정말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 가룟 유다 누구도 저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3절 보면은 욕을 당하시되, 욕을 당했다는 것은 배신도 여기 포함되는 말씀입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나를 배신하는 사람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 바라보면 어떻게 살겠어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배신을 당할 때 그를 보는 게 아니에요. 그가 배신할 수 있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를 바라보면은 내가 죽어요.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맞대어 욕하지 않았고 축복했어요. 자기를 배신한 가룟 유다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오히려 축복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로마서 12장 14절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는 것이다. 여기 숯불을 머리에 쌓아 놓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숯불이 그를 태울 수도 있다는 그런 해석도 있고, 또 하나는 어떤 해석이냐면은 옛날에는 불씨가 굉장히 귀했습니다. 저희 할머니는 아주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아주 골초였어요. 늘 담배를 물고 사셨는데 그 담배불을 피울 때
그 화롯불에 이렇게 담배를 피웠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롯불에 불씨를 끄지 않으려고 굉장히 어머니가 노력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라이터가 있습니까? 성냥이 있습니까? 불씨가 꺼지면은요, 이제 그 재를 이고 다른 집에 가서 불씨를 받아오는 거예요. 오늘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그것은 그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도움을 주라는 거예요.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고통을 주고 배신했다 할지라도 복수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수는 복수를 낳습니다. 여기 한 영상 보면은 이 버스가 승용차를 추월했어요. 갑자기 추월하니까 이 승용차 운전하는 사람이 마음이 상당히 분노가 일어났겠죠. 그래서 그 버스를 추월합니다. 그리고는 보복 운전을 하는 거예요. 복수하는 거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복수는요, 참담함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물론 어떤 어려움 당하고 배신을 당하면은 마음의 그 상처는 깊죠.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수하게 되면은요, 나도 망해요. 상대방을 망하게 할 수도 있지만은 나도 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왜 원수를 축복하라? 우리를 못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말씀이셔요.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나에게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사람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축복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 유대인들은 축복을 많이 하는데요. 성경의 전통적인 흐름입니다. 그들은 아이가 태어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축복을 많이 해요. 정말 아이가 태어나는 거 얼마나 축복입니까? 정말 축복이거든요. 또 아이의 생일 행사에서 최고의 절정은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일잔치, 돌잔치 할 때요, 축복하는 것을 여러분 하세요. 축복. 최고입니다. 성인식,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르는데 성인식의 절정은 축복하는 겁니다. 그 부모들이 축복하고 친척들이 축복하고 마을 사람들이 축복하고 학교에 입학할 때도 축복하고 여행을 떠날 때도 축복하고 전장에 나갈 때도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죠. 이 땅을 불행하게 하는 것, 그것은 저주, 책망, 비난, 원망, 이게 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어려움 당할 때, 어떤 사람이 허물이 있을 때 손가락질 하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게 되면은요, 하나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 하지만은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고 하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배신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고통을 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며칠 전에 어느 지인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왔는데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그 7살 난 소년이 수레를 끌고 가는데 할머니가 그 옆에 따라가십니다. 할머니 심부름으로 이 아이가 손수레를 끌고 가는 거죠. 근데 그 수레를 끌고 가다가 아우디 그 승용차를 이렇게 기스를 나게 했어요. 잘못 끌고 가다가 그 수레에 의해서 아우디 자동차에 기스를 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 아우디 승용차 비싼 겁니다. 한번 자동차 수리해 보신 분은 알지만은 몇백만 원이 아닙니다. 굉장히 비싸요. 근데 기스를 해놓고 이 할머니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소년을 세워놓고 어쩔 줄을 몰라는 거예요. 이 주인에게 연락을 해야 할 텐데 그분들은 전화기도 없고요. 발만 동동거리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있어요. 아이는 울고 있고요. 그때 학생이
그 광경을 보고 할머니 그 이야기를 듣고는 그 차 안에 전화번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했더니 금방 주인이 왔습니다. 한 40대 된 남자 그리고 그 부인이 왔는데 40대 된 그 남자가 지금 불안해하고 어쩔 줄 모르는 할머니 앞에 가더니 고개를 숙이고 사과하는 거예요. 할머니 죄송해요. 제가 자동차를 주차장에 잘 주차해 놔야 됐는데 길가 모퉁이에 제가 차를 잘못 세웠습니다. 할머니 염려하지 마세요. 애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인이 울고 있는 소년을 가슴에 품고 소년은 아이에게 말합니다. 아이야, 울지 마.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야. 염려하지 마. 괜찮아. 그 이야기가 언제 나왔나 제가 인터넷을 조사했더니 아주 오래된 이야기였어요. 지금도 사람들이 그렇게 회자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축복한다는 것은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저주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그것은요 우리 삶을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이 배신을 당하고 배반을 당했지만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축복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셨는데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축복엔 열매가 있어요. 유세비우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한번 조사해 봤어요. 유다는 이제 떨어져 나갔고 마띠아가 12명에 포함되죠. 그 12명 놀랍게도 모두가 다 순교했습니다. 거의. 베드로는 로마에서, 안드레는 헬라에서,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에서, 요한만 반모섬에서 유배되었어요. 그건 하나님 주님의 예언이었죠. 빌립은 소아시아 부르기아에서,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에서, 도마는 인도에서, 마테는 에티오피아에서, 알페오의 아들 야곱은 성전 꼭대기에서, 열심당 새로 된 시몬은 애굽에서 선교하다가 유대로 돌아와서 순교했고, 다데오는 페르시아에서 마띠아, 유다 대신에 들어간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순교했습니다. 그들을 저주하지 않고 그들의 배신을 축복했더니 그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거예요. 여러분,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나라고 배신 안 당하겠어요? 그러나 배신 당했을 때 원수를 갚지 마세요.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참 아픈 이야기가 있는데 마태복음 27장 5절에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스스로 죽었어요. 여러분, 상처를 주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어떻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축복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배신을 당했습니까? 배신을 당했다고 하면은 깊은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상처를 어디 가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까? 그 상처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 나가세요. 상처를 받으신 주님께서 내 마음 아셔요. 배반을 당하시고 조롱거리가 되시고 비웃음거리가 되신 예수님은 내 상처를 아셔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염려에는 모든 내 아픔도 포함됩니다. 내 상처도 포함됩니다. 다 주님께 맡기면은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상처가 있는 사람이 치료받으면은 놀랍게도 상처받은 사람을 또 치료하는 치료자가 됩니다. 신기해요.
배신을 많이 당하고 배반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오히려 배반당하고 아파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치유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배신했습니까? 이제는 용서하십시오. 우리도 배신자예요. 저와 여러분은 배신자예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습니다. 죄인, 시너가 뭡니까? 배신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그냥 용납해 주셨어요. 그냥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 앞에 돌아온 그것으로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요셉이 참 훌륭한 것은 형제들의 그를 팔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배신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셉이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결론이기도 한데요.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냥 용서하는 거예요. 그냥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은 배신을 당할 수 있습니다. 배반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배신을 넘어서 축복이 되게 하는 겁니다. 여기 믿음의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그 배신당해서 우리가 망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반을 당했다고 해서 우리가 절망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축복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조용히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 아픔을 당하셨습니까? 그 상처로 힘들게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는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아픔은 오히려 다른 사람을 치유하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